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어제까지는 실족하는 것에 대한 본문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체 문단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 이어서 반대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마지막 가르침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지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서 묘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지옥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더기가 무엇인지 또 불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구더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강원도 이제 홍천에서 굉장히 오래된 폐가였던 흉가였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을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썼습니다. 이제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것을 많이 봤죠. 예,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 얼굴을 찌푸릴 만한 곳에 이제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 홍천은 이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흔히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차가 지나가다가 이런 짐승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썩게 되죠. 그 사체가 썩을 때 파리가 끓게 되고 그 파리로 인해서 그 시체에 이제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 이렇게 뭐 주위를 잘 살피고 걸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걷다가 눈앞에서 갑자기 그 시체와 그 구더기 발견하게 되면 막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무 끔찍해하면서 이렇게 이 혐오했던 너무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더기의 이미지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상황은 아마 이 동물의 사체에 있는
그런 구더기일 것입니다. 이런 사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시적 표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동물들이 죽었을 때 이 사체를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겠지요. 사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체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쥐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쥐를 잡으러 뱀이 오고요. 또 시체를 파먹는 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부정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이 동물들은 모두 다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또 이 묵시 문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러운 짐승들, 죽음과 어떤 지옥을 상징하는 동물들로 이런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것이죠. 이곳으로부터 온갖 전염병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태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은 이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로 태우면은 이것이 그 오염물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너무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지옥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우리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야 되는 사체가 동물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체를 장사할 때 이 동굴 안에 두고 그 동굴을 이렇게 막죠. 그래서 이제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패해서 구덩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부패해서 1년 동안 육탈이라 그러죠. 이 살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뼈를 모아가지고 이제 상자에 담아서 유골함에 담아서 그 동굴에 이 유골함이 딱 들어갈 만한 홈을 파서 그 안에 밀어넣고 이제 이름을 쓰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정말로 장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썩고 그곳에 부더기가 끓고 또 그것을 불로 태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불이 꺼지지도 않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죽지 않는 끊임없이 끝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예,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소금으로 절이다, 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이죠. 배추를 절일 때 이렇게 소금을 막 치죠. 소금을 친다 그러죠.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배추에서 짠맛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숨을 죽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불로 완전히 염장하듯이 그 불로 절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생선을 염장해서 판매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난 생선을 상하지 않게 다른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에 쳐서 켜켜이 소금을 쌓아가지고 절대로 썩지 않게 절여지듯이 불로 완전히 절여지는 그런 끔찍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으로도 너무 끔찍한 곳이고 하지만 더불어서 지옥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부정한 곳인지 혐오스러운 곳인지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동시에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끔찍한 존재인지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고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흉악범을 볼 때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흉악범을 보았을 때, 정말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표정이 마치 그런 동물의 사체를 본듯을 때 그 표정, 그런 더러운 벌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혐오스러운 것을 봤을 때 그 표정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 죄에 완전히 절여져서, 이 부정에 절여져서, 더러운 것에 절여져서, 그래서 그것들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죄악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문단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따르지 않으면서 죽게 한 사람을 금했던 그 일로 시작된 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어떻게 끝나며 결국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짧게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던 죽기한 자의 능력 행함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 계속 해왔던 것처럼 길게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49절에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옥이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 이 죄악에 완전히 절여져서 그것과 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라면 천국은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너무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하라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화목, 화평, 평화, 샬롬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아침 묵상 가운데 나누었던 동료의식, 그리고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가치들이 늘 우리의 삶에 늘 가치 있고 충만해서 이것들로 완전히 절여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구분할 수 없고 우리의 삶과도 구분할 수 없이 늘 그 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염장한 그 어느 음식을 먹어도 짠맛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흔히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백종원에 의해서 만능 간장, 만능 소스 이런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만능 장아찌 간장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그 간장에 무엇인가를 넣고 잠깐 끓인 다음에 식히면 그것이 다 장아찌나 장조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것을 넣어도 이제 그 특징적인 식재료의 특징은 살아있죠.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장조림을 만들든 마늘종 장조림을 만들든 장아찌를 만들든 예를 들어서 계란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다 만들 수 있지만 거기 있는 감칠맛 그리고 짠맛이 배어 있어서 이게 완전히 밥도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수많은 생선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염장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크고 귀한 생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는 생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생선이든 잡은 후 하루만 지나면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며칠이 지나면 파리가 앉아서 알을 까고 거기에 구더기가 바글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어떤 생선이든 간에 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다금바리라는 생선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죠. 굉장히 비싸고 귀한 생선인데 무트로 건져서 며칠만 지나면 파리가 알을 까고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혐오하는 표정으로 코를 막고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새우도 염장하면 새우젓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우젓도 굉장히 또 귀하고 고급인 새우젓도 있죠. 그래서 수육이나 족발이나 돼지국밥 먹을 때 함께 먹으면 맛있고, 또 김치나 발효식품에 섞기도 합니다. 아주 맛있는 소스가 되죠. 멸치도 염장을 하면 이제 멸치 액젓이 되어서 맛있는,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김치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황석어라는 그 물고기도 젓갈로 담글면 국물 요리하는데 최고의 맛을 내기도 하고요. 또 참치도 이렇게 염장을 해서 참치젓을 젓갈을 만들면 이 참치액이 우동이나 그런 어떤 일식 요리 국물을 내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되죠. 심지어 갈치의 내장마저도, 우리 내장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갈치 내장마저도 염장을 하면 진짜 맛있는 밥도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입니다. 푹 담가져서 소금의 맛과 성분, 이 짠맛을 그 염장한 음식에서 구분할 수 없게, 분리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과 함께하지 않으면 맛을 잃을 뿐 아니라 썩어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금을 두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서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천국의 가치와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소금과 같이 있으면 이 염장한 것들이 썩지 않고 이 소금의 맛있는 맛도 갖게 되는데 썩고 부패하는 것은 아까 뭐 죄에 절여진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냥 가만히 두어도 썩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놔두면 금방 썩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소금을 두어야 한다. 항상 소금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완전히 절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금방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열등감으로 인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으로 우리가 완전히 절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로 완전히 절여져서 우리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분할 수 없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 기도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방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